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바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바쁜 것이 문제입니다.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데 무엇인가 쫓기고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목적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에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껍데기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라 7장부터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스라 7장은 바로 6장에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바로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는데 무려 6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성전 건축과 7장부터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내적인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에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 80년 후가 된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면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 내부를 성전의 내적인 부분을 재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적인 것이 아름다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에 더욱더 관심과 신경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분이 외적인 부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 부분에 충분한 그러한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외적으로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미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왔습니다만은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무려 2년이 지나서 시작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려 16년이나 중단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학계 스가랴 선자의 외침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시작해 5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외적인 성전이 만들어지지만 내부적인 부분은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2차 귀환을 하게 하시고 성전의 내부를 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잘 이루었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렇다고 다 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됐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썩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가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운 것도 같아요. 그리고 외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형지향적인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 얼마나 훌륭한 목사냐. 그 간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학위는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상가교회냐. 아니면 지어져 있는 교회냐. 아니면 개척교회냐. 중형교회냐. 대형교회냐.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가면 더 깊은 타락만이 올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내면을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고 있는 외면이 아니라 나만이 볼 수 있는 내면,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라서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내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에 보면 6절에도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달려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율법학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또한 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 여러분, 이 왕은 바산 나라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의 왕이요, 이방의 바로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바로 에스라가 고향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안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올라가고자 했을 때 왕이 조서를 내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때에 이 조서를 듣고 에스라를 따라간 사람들이 약 9,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에스라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가 떠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결정을 하죠.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도를 떠나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든지 간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낮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분명한 목적, 그것을 위한 바른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에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바로 선조들이 성전을 다 지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고향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 다시 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에스라는 율법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았어요. 바로 율법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도 인정해요? 왕도 인정해요. 이방 땅의 왕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호칭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백성들의 옳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생애를 민족을 위해 바치고자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만이 인정받고 자기만이 편안하고 자기만이 바로 안락한 그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세우셨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보장된 그 자리를 다 저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바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떠나 살면서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처럼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밥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병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일이 별로 그 삶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를 않아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암송도 없어요. 묵상도 없어요. 연구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를 편하게 지내요. 병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일이 지나도 전혀 자기 삶에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치명적인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겉으로는 성전을 지었지만 큰 중병에 든 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쓰세요? 에스라를 들어서.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너진 말씀의 강단을 회복해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말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졌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퀴티가 이루어져야 되죠. 최소한도 말씀을 읽는 일에 열정을 다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에 속지 말아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장로와 권사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내면을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일에 바빠 움직이다가 영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무너질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 아무리 멋있게 지어졌어도 그 내면이 온전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성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넣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기에 우리는 외부로 보여지는 성전, 그런 성전을 짓지만 그러나 내면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하는 교회로서 동시에 내 내면을 잘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